제 친구 장로가 작년 6월 달에 여기 미시사가에서 한 40여 년 동안 살다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작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 장로는 제가 74년도에 토론토에 왔는데 한국에서 캐나다에 갈 적에 자기도 좀 캐나다에 가고 싶다고 어떻게 좀 데려가려고 부탁을 받고 제가 캐나다에 와서 좋은 믿음의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와서 미시사가에서 쭉 살았는데 저하고 이민교회를 토론토에서 한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83년도에 토론토 영광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기도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창립 멤버로 와서 초대 장로가 되고 원로 장로까지 하시다가 이제 작년 6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집을 신방을 갔는데 거의 이렇게 이제 죽어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 손을 붙들더니 거의 힘없는 목소리로 참 후회되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회되는 것이 많다. 그게 마지막 저하고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일주기 추도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몇 달 동안 무엇이 그렇게 후회된다고 그랬을까 내가 물어보질 못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물어보질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 그렇게 후회된다고 그랬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지나간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이 후회되는 것이 있을까,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74년도에 캐나다에 올 적에 제가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캐나다에. 근데 왔어요. 아시다시피 캐나다라는 땅이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 통합니까? 문화를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부모님에게 자주 소식을 못했어요. 그때는 국제 전화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비싸서, 요금이 비쌌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올 때 한국 정부에서 한 사람 앞에 $200 이상씩을 못 가지고 가겠어요. 그만큼 한국에 외환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비싸서 전화도 못했어요. 편지를 한번 쓰면은 가는데 열흘을 걸렸어요. 그게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너무 이민 생활을 적응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는 그 연락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저희 친척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외아들을 캐나다에 보냈는데 소식도 없어? 어떻게 사는지, 뭐라고 사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고 토론토에서 42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나야가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제 토론토에 자주 못 가니까 저희 아들 둘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느냐, 자기 어떻게 지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늘 전화로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돈을 줘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무슨 선물을 줘서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매일 전화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캐나다를 가서 내가 갔을 때 얼마나 궁금했을까, 얼마나 소식이 궁금했을까. 근데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아들 둘을 캐나다에서 키웠는데 다 컸어요. 이제 자기 다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둘을 키우면서 그 부모 노릇을 못했어요. 제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염관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는 개척교회를 하면요, 교인들 친척 가운데 누가 이민을 온다 하면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줘야 되고, 집을 얻어줘야 되고, 직장을 얻어줘야 되고, 소위 이민 그 서비스를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또 며칠 동안 집에서 밥을 먹여가지고 재워가지고 그리고 집을 얻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니까, 경험도 없을 때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지낸다고 하는 것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물론 그건 핑계입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시사가에서 콘도에서 한 5년을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는 당일날 저희 콘도 1층에 수영장이 있는 거를 이사 가는 날 제가 알았어요. 아들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무심한 아빠였냐고요. 물론 저희 집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정도로 아이들 키우는 데는 정신이 없고, 개척교회를 하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돌보지를 못했는데 이미 다 커버렸어. 자기 가정을 이뤘어. 우리 아들들이 그 손녀들하고 지내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친구처럼 잘 지내는지, 그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저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들한테 내가 저 아들들이 그렇게 잘할 때에 정신없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돌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아빠로서의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남편 노릇은 잘했느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초창기에 교인들이 한국에, 여러분들 교회도 보니까 장례식이 있던데, 한국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교인들이 가야 되는데 이 가게들을 많이 했어요. 스토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게를 지키고 한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가게를 하니까 또 아이까지 데려갈 수 없고, 그러니까는 그 엄마들이 저희 사람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장례식에 갔다가 한 2주 있다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기 힘든데 교인 아이까지 맡아가지고 2주씩을 맡아가지고 베이비시터를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인은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막 하니까 남편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와이프를 친정에 좀 보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직장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의 친정집에다가 또 데려다 주고 또 오기도 하고, 또 교인 한 사람은 또 갑자기 그냥 심한 암이 걸려가지고 또 넉넉한 사람인데 저기 달라스에 그 앤더슨 그 암병원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하필 또 우리 사람 와서 돌봐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 달라스 가가지고 또 한 2주 또 거기 있다 오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또 누가 또 이렇게 유학생들이 또 새로 오면은 그 뭐 살림들이 필요하니까 교인들 안 쓰는 거 뭐 뇌트레스 얻어다 주고 뭐 얻어다 주고 그냥 손 깨져가면서 뭐 얻어다 주고 아파트 날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나는 그것이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본인이 기쁘게 했지만은 한 번도 수고했다고, 한 번도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해보지 않고 세월을 몇십 년 지나갔어요.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미안스러운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너무 아끼지 못하고
너무 혹사한 것 같아서 참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다. 자 보세요.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민 와가지고. 예? 정신없이 이민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 목사를 다 이제 목회를 다 마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니까 교인의 입장이 돼. 교인의 입장이 돼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게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좀 이렇게 했을 걸. 교인들이 그때 얼마나 싫었을까. 그걸 이제서 느끼게 된다고요. 좀 그때 내가 참았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품었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선교사 12년을 마치고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지나간 12년간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제대로 한 게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친구 장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저에게 참 후회되는 것이 많다. 그 후회되는 것이 뭘까라고 제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 노릇 못했죠.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죠.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죠. 목사 노릇 제대로 못했죠. 선교사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되는 목사님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장로가 돌아가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내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될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만족하게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직분자로서 만족하게 내가 다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구동성으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이 많더라.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 인생이 그럴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해답을 알았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스럽고 아쉬운 거는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라마를 연극을 한다든지 오페라를 한다든지 말이죠.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대본이 있어요.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 같은 거 1년짜리 오페라를 한번 공연을 하면요 1년짜리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오페라에 나오는 그 단원들이 적어도 2년 이상을 리허설을 하고 대본과 또 악보에 맞춰서 서로 맞춰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연극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조연도 아니야. 내가 주연이야. 내 인생에서 내가 주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리허설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마다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되돌아보면 우리 너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하는 얘기, 그래 그래서 그렇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건데 우리는 리허설이 없었어.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쓰잖아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리허설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혼식 전에 리허설을 꼭 합니다.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고 다 하고 그러고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리허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주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결혼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결혼식을 할 때. 근데 지금 신랑 신부는요, 연습을 2번, 3번 시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연습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랑 신부가 몇 번 결혼한 사람처럼 떠박떠박 아주 뭐 주례자를 눈을 똑바로 뜨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다가 가서 물어본 너 결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바로 대답해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왜냐하면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리허설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되고 아쉬운 게 너무 많다. 근데 감사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았더라면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거예요. 너는 자식의 노릇을 못했지. 그건 율법에 범한 일이야. 너는 부모의 노릇을 못했지. 너는 십계명에 범하는 일이야. 일일이 하나하나씩 지적을 받고 심판받고 그리고 정죄받게 됐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지나간 거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물론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쉬워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간 잘못된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옛적 일을,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나간 일, 잘못된 거 후회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나간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시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위대한 우리 사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집대성해서 신학을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서 사울 시대에, 변화되기 시대의 사울 시대에 율법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니며 색출하고 정죄하고 고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 변화돼가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한 후에 그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다름질한다. 만약에 그가 그 과거에 묶여 있었더라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 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기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전대, 배낭, 신발이 필요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배낭도 필요 없었고 전대도 필요 없었고 신발도 필요 없었다는 말은 먹을 거, 잘 거, 돈이 필요 없었다는 거.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도 배낭도 그리고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되면은
지금까지 환영하던 저 백성들이, 저 민중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은, 겉옷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한 시대잖아요. 겉옷 하나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겉옷은 물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밤에 잘 적에 그것이 말입니다. 이불이었어요. 이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품목 가운데 하는데,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했더니 제자가, 주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검을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강도들도 나타나고 맹수들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을 둘래,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때가 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은 너희들의 이 마지막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이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 왜?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그 환영하던 민중들이 너희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너희들을 이제는 그동안에 환영했던 거하고 180도 달라질 테니까 너희들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동문서답으로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진짜 칼을 내놨어요. 혁명을 일으킨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야야 그만 얘기하자, 야 듣기 싫다,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이다. 아니에요. 우리 성경,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족하다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나온 표준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충분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엠마오 성경 한국어 성경에는 넉넉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족하다 하시니라, 넉넉하다 하시니라, 충분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족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소의 경읽기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고, 이제 내가 부활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답답하고 한심스럽지만 그래도 족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1980년도에 한국에 한참 통기타로 유명하고 막 그런 노래들이 막 할 때 참 기가 막힌 가사로 노래 부른 그런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 내려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못 넣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넨 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비를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 가야 해. 이것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나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그렸지만은 그리다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못 그렸어요. 열심히 편지를 썼지만 끝까지 편지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만은 노래가 중간에 멎어버렸어요. 열심히 우리가 조각을 새겨다가 그리고 끝을 못 맺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곱게 써 내려가야 된다. 끝까지 써야 되고 끝까지 그려야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겨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제 친구 장로가 43년 동안을 토론토에서 미시사가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말 후회할 것이 많다. 예수님의 제자가 마지막 기가 막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족하다. 내가 너를 알아. 너 그동안에 나를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가 부활한 후에 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걸 알아.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내가 완성되지 못한 그런 인격을 지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믿어. 충분해. 넉넉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제 친구 장로는 5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주 오랫동안 놀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로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40몇 년 동안 새로운 캐나다 땅에 와서 적응하면서 버라이트 스토어도 하고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햄버거 샵도 하고 그리고 회사도 해보고 갖가지 수고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며 수고하면서 그 40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서 교인들을 섬기지 않고는 장로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것도 교회에 올라오면 45분이나 걸렸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요동을 칠 때도 한 번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애껴가면서 그 휴가도 가지 못하면서 그걸 애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또 건축하는데 일이 그걸 감당했어요. 비록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자식 노릇을 못하고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로 노릇을 자기 생각엔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래 너 정말 왜 이렇게 잘못했냐,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저걸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이민생활에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얼마나 애썼느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내 몸된 교회를 그 40몇 년 동안 섬기고 지키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리고 이 캐나다 땅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서 나한테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예배의 장소로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았느냐. 수고 많이 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맙다, 고맙다. 이제는 나와 함께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답답하고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족하다 하시니라, 충분해, 그래도 넉넉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고했고 또 앞으로 수고할 걸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은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 모습이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넉넉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가 나는 남편 노릇 제대로 했다, 나는 정말 자식 노릇 제대로 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직분자라서 충분히 100%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래, 족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민생활하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면서까지 그 나를 위해서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느냐, 수고했다, 족하다, 나와 함께 편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